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무지개의 언약의 성취, 창세기 8장 끝에서 둘째 절에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된 아담은 지었을 때 악하게 지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영원한 생명, 이런 의미로도 전환적으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날부터 악하게 되었다. 그 말씀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종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이긴 자가 되었다면 그 후손들이 악한 종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에게 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계열 후손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는 내용 속에는 원죄, 이전죄, 자범죄가 들어있다 하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의 언약으로 내가 너희를 신불로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로 심판한다는 것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총의 손길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심판하겠다는 그 의미 속에는 절대로 그런 자비와 긍휼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월에 들어가셔서 부활의 말씀으로 물로 세례를 받고 죽은 그 모든 대상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의 저의 속에는 심판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의 겉부분만을 보고 심판하지 않겠다니까 참 다행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초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그 순간 뭐가 준비된 것입니까?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기 위해 세상을 간수하신 바가 되었다. 바뀐 게 있죠?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불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은 구원의 표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반면 불은 뭐죠? 구원의 표가 아니라 심판의 표. 그렇기 때문에 불심판에는 절대 자비와 긍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 약속으로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쏘았다. 그것이 내가 언약한 데에 대한 너희와 나의 사이에 가지는 영원한 표다,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인 입장으로 말하면 두 감람나무 입에서 뭐가 나오죠? 불이 나오죠. 61장에. 두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9장에서 말한 하나님이 구름 속에 감춰두셨던 무지개가 재림의 마당에 이 땅에 잡힌 두 감람나무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뭐죠? 불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심판에는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집니다. 붉은 영이 꼬리를 휘두르면 이 말씀의 의미 속에도 무슨 의미가 있죠? 불심판에는 물을 통해서 언약한 약속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래 물심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초림 때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초림 때 그 말씀의 성취, 즉 창세기 9장에서 말한 무지개의 언약의 성취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자 이루시고자 스올에 들어가셔서 물로 심판받은 모든 사람들을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 무지개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어떤 분이에요? 바로 무지개를 쓰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다니엘 12장 5절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집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말은 초림 때처럼 성도들에게 그런 자비와 훈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성별된 성도만이 구원받는다. 불심판에서 이기고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서리발처럼 서려있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붉은 양이 꼬리를 휘두르면 3분의 1이 별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뭐예요? 바다 모래가와 같은 종자들은 계열은 이스마엘 계열을 말하고 하늘의 별들은 약속의 시 바로 이삭의 계열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또 떨어집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9장에 등장하는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짊어지고 있는 무지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구속사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청사진 속에는 무지개가 등장해서 하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무지개라는 영광 자체가 바로 이 땅에 인자로 전환이 되어서 이 땅에 등장하는 무지개의 사람을 통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입니다. 갈라디아 4장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의 세계의 한가운데에서는 생명나무로 계셨습니다. 그분이 생명나무 말씀 자체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세계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즉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인자로 등장해야만이 이 땅에서 구속사의 세계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창조의 길, 여인의 길을 통해서 온 후손들이 이 땅에서 그 역사의 세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구름 속에 두었다는 무지개, 그 무지개를 이 땅에 등장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내가 바로 무지개의 언약을 두었다. 너희들과 영세의 언약으로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공에 무지개를 두고 그 무지개와 언약을 맺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즉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 내가 다 결코 또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의 저희 속에 있는 무지개를 바로 어디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지개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바로 횃불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창세기 9장에서 맺은 무지개의 언약을 인자의 언약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횃불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그렇다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떡과 포도주를 축복해 주신 축복의 언약,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과는 어떻게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 준 바로 그 인자가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계를 이루신다는 선언을 하신 것이랑 마찬가지고, 창세기 3장 21절은 바로 구속사의 세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이 땅으로 내어보냈다 하는 그 말씀의 내용 속에 바로 구속사의 세계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 준 내용 그 자체로 이미 떡과 포도주의 비밀은 다 선언 축복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개의 언약은 인자의 축복으로서 약속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맺은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믿음, 순종, 행함이라는 신앙의 3세대, 3일기를 통해서 4대째 요셉이라는 산자 열매를 맺게 한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처럼 3년째 맺히는 과목의 모든 열매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너희가 먹지 말고, 4년째 맺히는 열매는 내가 먹고, 5년째 맺히는 열매는 그때부터 너희들이 먹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 순종, 행함이라는 이 각자의 신앙의 의는 이루기는 했지만 그들 각자가 산자의 열매는 되지 못했죠. 믿음, 순종, 행함이라는 3대가 기어이 산자의 열매를 만들어냈다. 산자의 열매가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무지개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도 어느 의미에서는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산자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50장 중에서 거의 10분의 9를 아브라함의 한 가정사로 내용의 세계를 전부 역사하셨다. 아브라함의 한 가정의 비중이 창세기 전체의 10분의 9라는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 내용 속에는 그만큼 아브라함의 한 가정에 들어있는 구속사의 세계의 의미가 참으로 놀랍고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맺은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통해서 산자 열매라는 요셉을 탄생시킨 것이다 하는 것이 뭐예요? 무지개의 언약을 바로 인자의 언약으로 바꾼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의 무슨 장자의 육적 장자가 아니라 영적 장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봐도 요셉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너는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더 큰 자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요셉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한 가정의 장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육적 장자가 아니라 영적 장자다.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 이 땅에서만 장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그는 분명히 장자다. 장자 중에 장자가 된다. 장자의 총에 장자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라헬이 딱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첫 번째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뭐죠? 레아. 레아는 양력이 부족했다. 라헬은 생산을 아주 잘한 그런 여인이 되죠.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6 아들을 낳고, 즉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삭을 스볼론, 그리고 딸 디나를 하나 낳았죠. 그리고 또 비라, 실바를 통해서 각자 2 아들씩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서 4 여자가 70가족을 탄생시켰다. 70가족이라는 의미는 뭐죠? 바로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는 건국의 기틀, 근본 조건을, 기반을 이 여자를 통해서 다 이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 여자를 통해서 이루는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세우셨고, 이삭에게는 맹세하셨고, 야곱에게는 율례와 기례를 세우셨다 하는 말씀이 성경 속에 역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 즉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주시기 위해서는 주권을 받을 수 있는 주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 장자인 유다가 영적 장자인 요셉이 보이는 하늘과 땅에서 각각 자기의 신 권위대로 받은 바 달란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처럼 바로 다윗이 유다의 계열을 통해서 땅의 주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짊어지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계열을 통해서는 영적 장자인 요셉이 바로 하늘의 장자의 권위를 짊어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9장이 창세기 15장에서 무지개가 인자의 언약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인자의 언약을 통해서 바뀌어진 그 역사 속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다. 어떤 입장에서는 요셉을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 계시록 19장 11절 후반에 보면 2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지화하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뜬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지화하였더라. 그 말씀 무슨 뜻이냐면 그는 법궤를 짊어지고 있는 자.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2 다리를 가리켜 만왕의 왕 만주의 쥐의 다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2 다리이기 때문에 그 다리를 가리켜서 바로 돌기둥 같은 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밟고란 말은 심판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그의 2 발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지라고 쓴 2 다리, 2 다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다리를 가리켜서 무슨 다리라고 말한다? 천년의 다리라고 말한다. 천년의 다리. 왜? 그의 다리를 통해서 이 땅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산자의 세계,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의 2 다리를 가리켜 천년의 다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2 다리를 가리켜 천년의 언약이라고 말한다. 천년의 언약이라는 말은 바로 시편 105편에 나오죠. 시편 105편 8절 말씀.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뭐가? 천대의 언약이. 천대의 언약이 바로 무지개의 언약이에요. 요셉이 구약의 마당에 등장했고 신약의 마당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입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요셉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갈 수 없고 요셉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에서 세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요셉을 가리켜 라틴어로 폰티펙스, 발을 잇는 자라고 말을 하죠. 그런 요셉이 해와 달과 별들로부터 절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계시록 11장 8절 영적인 때,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한민의 역사 속에 영적인 장자로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집한테 좋은 식으로서 뿌려졌다. 부자와 끝남은 반시일 동안 고요한 때가 있어요. 바로 셋째와는 쏟아지지 않아요. 이 고요한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 고린도서 6장 1절이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를 입을 때다. 자,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읽어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볼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언제 어느 때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적으시면 뭐예요?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 은혜에 대해서 구원 받을 만한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말하는 것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할 때 500명이 보았지만은 성령의 첫 열매를 맺은 사람은 120명이에요. 380명은 보지 못한 사람, 얘기를 듣고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역사의 세계와 영적으로 말하는 두 감당의 역사의 세계로 같은 맥락이에요. 그다음에 큰 성격에 누워있던 두 감당나무가 하늘로 승천하였다. 집밭에 있던 자들은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기 때문에 큰 성이 10분의 1이 깨어지고 7,000명이 죽게 됩니다. 여기 7시라는 건 뭐 영적 안녕수죠. 잘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실존적으로 다 보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2 제자가 120년 동안 오순절날을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360도 변형, 변화, 축복받은 것처럼 그 영광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받기를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벌거벗고 있지 않은 옷을 입은 자의 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새는 그래도 힘이 들어도 절박한 입장이었는지는 몰라도 가능하면 하루에 집어주고 기도를 합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늦은 밤송에 한 번. 내 자신이 깨어있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라. 그건 참 비웃음꼴이에요. 그건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도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그는 거룩한 때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청년 시절에 마음을 정한 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저 기도하겠다고 하는 서원의 약속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서원의 약속, 두 가지 약속을 평생 동안 줄 때까지 지켰기 때문에 다니엘이 70일에 때의 비밀을 알게 된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셔서 정말 때에 맞는 이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고린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에 이를 때입니다. 그 말의 의미 속에는 그럴 만한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바라보는 너희들은 꼭 은혜를 받고 구원의 약속을 받으라, 은총을 받으라 하는 의미를 말씀합니다.
드리겠습니다.